국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라는 제목으로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4주 동안에. 그래서 그 대림절이 이제 끝나는 게 무슨 날이냐 했을 때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4주간 동안 속회공과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나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에 여기 첫 문단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할 때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는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헤아리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두 증인의 순교에 관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요한은 듣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의 질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질문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하는 예언적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합니다. 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런 첫 나팔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겠죠. 일곱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을 한다라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숫자가 소개되어지는데 1260일 동안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60일을 환산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총 42개월, 그리고 연수로 헤아리면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제한적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한적 기간. 교회가 환난을 겪는 동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두루마리를 먹게 된 이 두 증인은요, 이 3년 6개월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아 증거하던 두 증인은요, 또 무슨 일을 당하냐면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이당한 세상은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증인들도 일어나지만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대적자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고난과 순교를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당한 이 세상,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비록 두 증인은 순교를 당했지만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가? 여기가 중요해요.
순교가 끝이 아니라 이 순교는 무엇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한 세상은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세상이지만 이 두 증인에게는 무엇이 임하는가?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달리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 순교가 그들을 또 무엇을 나타내는가 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성도는 잠시 겪는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날 우리의 권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죠. 초림 예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를 또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또다시 오실 예수. 아직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올라오라라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두 증인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음성을 내비쳤다라고 말씀은 준 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고요? 올라오라.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닌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이 두 증인은 올라갔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임하십니까?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생활, 단순한 종교 생활, 선한 생활, 착한 생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생활을 하라는 거, 믿음을 가진 생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게 되시는데 그때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바로 이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23, 24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왕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은 성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해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게 된다. 나팔 소리가 나고 장라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성전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번개와 큰 음성들과 천둥 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 폭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으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복, 말씀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지상교회들의 사명이 끝나면 하늘 성전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금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돼요. 왜 그래요? 복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기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이때를 지금 이때는 분명히 임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비밀이며 은혜입니다. 천국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냥 이 4주간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내가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는 40개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3번 같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릴 때 함께 가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삶에 적용하기 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왕이 되시는지 이웃에게 전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속회공과 교육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속장님, 인도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40개 모든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릴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